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의 고통에 관한 잠언입니다. 책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하나님, 왜 고통을 방치하시나요?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의 고통을 방치해 두고 있느냐는 것이다.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기독교 사상과 신앙의 전파에 노력했던 20세기 위대한 사상가 C.S. 루이스가 쓴 고통에 관한 잠언입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닫기 원하시는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절절하게 끌어낸 고통에 관한 사유의 총체가 자연스럽게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요. 제1장 서론, 제2장 하나님의 전능, 제3장 하나님의 선함, 제4장 인간의 악함, 제5장 인간의 타락, 제6장 인간의 고통 1, 제7장 인간의 고통 2, 제8장 지옥, 제9장 동물의 고통, 제10장 천국입니다. 오늘은 제1장과 2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서론. 지금부터 제가 주로 하려는 일은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을 설명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등 종교에는 세 가지 성분 내지 요소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그 외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종교의 첫째 요소는 오토 교수가 명명한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이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옆방에 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방에 유령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느끼는 감정도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과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유령이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령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유령은 위험하기보다는 으스스한 것으로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는 공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으스스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누미노제의 언저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 방에 어떤 강력한 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이며 심한 동요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이감과 더불어 어떤 위축감을 경험합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누미노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주 초창기부터 영들이 우주에 출몰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할 때와 단순히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 같은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아주 적절한 이유 때문에 이 가정은 참으로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영들을 단순히 위험한 존재로 여겨서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이 무서워했을 시절이 있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 누미노제 체험이 존재하며 그 연원을 추적하다 보면 아주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에스킬로스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한 그리스어 단편에서 땅과 바다와 산이 그 주의 두려운 눈 아래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 시대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목격한 바퀴가 높고 무서우며라고 했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느낌의 연원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존재를 믿었다면 똑같은 경외감을 느꼈을 만한 대상들을 초창기에 인류가 믿었다는 사실만큼은 거의 확실하며 따라서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은 인류 그 자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연대를 따지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경외감이 생겨났고 널리 퍼졌으며 지식과 문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외감은 눈에 보이는 우주를 근거로 유추해낸 결과가 아닙니다. 단순히 위험한 것에서 으스스한 것을 논증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완전한 의미의 누미노제까지 논증해낸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위험에 둘러싸인 채 겁에 질려 살았을 초창기 인류가 으스스한 것이나 누미노제를 창안해낸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포감과 경외감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우주에 대해 내리는 해석이나 우주에서 받는 인상과 관련된 감정입니다. 아름다운 대성의 물리적인 특성들을 아무리 나열한다 해도 아름다움 그 자체는 거기 포함될 수 없듯이 또 심미적인 경험을 못하는 피조물에게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희미한 암시조차 해줄 수 없듯이 인간이 처한 환경을 아무리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해도 으스스한 것과 누미노제는 거기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묘사로는 으스스한 것과 누미노제에 대한 암시조차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외감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견해는 딱 두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즉, 경외감이란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대상이 없으며 생물학적인 기능 또한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나 철학자, 성자들처럼 최고로 발달된 정신 속에서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비꼬인 부분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진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즉 계시라고 불러야 마땅한 경험일 것입니다. 누미노제는 도덕적 선과 같은 것이 아니므로 경외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을 마치 선악을 넘어선 대상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점은 우리를 종교의 두 번째 성분 내지 요소로 이끌어갑니다. 역사상 존재해온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도덕을 인정합니다. 즉, 일정한 행위들에 대해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에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즉, 도덕은 사람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수용될 수 있지만 그 추종자들이 지키지 못할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의 윤리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윤리 규범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종교의 두 번째 요소는 단순히 도덕법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도덕법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 경험적 사실들 속에서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망상이거나 계시 둘 중 하나입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령한 힘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의 수호자를 동일시할 때 종교는 세 번째 발달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외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 어떤 미개인이
자신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킨 힘과 자신을 정죄하는 권위를 동일시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명한 일은 아닙니다. 누미노제가 출현하는 곳인 우주가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은 도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네 번째 성분 내지 요소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 유대인이 태어나 자신이 바로 자연에 출현했던 그 두려운 존재이자 도덕법을 부여한 존재의 아들이라고 또는 그 존재와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워낙 충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유형의 미치광이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과거에도 지금도 자기가 주장한 바와 일치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록에 근거해 볼 때 첫 번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두 번째 가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밖의 내용들 또한 믿을 만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지혜롭고 선한 창조자의 작품 같으냐? 아니면 우연과 무관심과 악의의 작품 같으냐를 묻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처음부터 제쳐놓는 태도입니다.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을 놓고 철학적인 논쟁을 벌인 끝에 도달한 결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묘사한 바 인간의 오랜 영적 준비에 뒤이어 일어난 격변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고통이라는 거북한 사실을 끼워 맞춰야 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체계에든 끼워 맞춰야 하는 거북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실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존재라는 믿을 만한 보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은 모든 것의 마지막 단계인 역사적 성육신 사건에 이르러 가장 확실해집니다. 이 성육신 이야기는 초창기부터 종교에 등장했던 여러 신화들과 이상하리만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는 썩 명쾌하지 못한 이야기로서 인간 스스로 꾸며낼 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범신론이나 뉴턴 물리학에 나타나는 바 수상적인 선험적 명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육신 이야기는 일견,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현대과학은 이 임의적인 우주에서 이제는 그러한 자의성과 독단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실제의 핵심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서 기독교 신앙에 나타나는 바로 그 의외성, 그 임의적이고 극적인 굴곡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가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또는 이보다 더 나은 근거를 바탕으로 인류가 인도되어 온 과정을 조차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제2장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선하다, 전능하다, 행복하다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부터 밝혀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뜻이 곧 가장 좋은 뜻이거나 유일한 뜻이라면 이 논쟁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에서는 전능의 개념에 대해,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선함의 개념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능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하다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가 선한 분이라면 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느냐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말하면 즉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라는 응수가 돌아오지요. 여기서 불가능성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은 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동시에 안 주실 수 있다 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 어떤 내용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헛것입니다. 상호 모순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약한 피조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이나 공과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기도로도 바뀌지 않는 저 가차없는 자연 법칙은 일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에 강력한 반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가차없는 자연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를 창조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로 외부의 존재라는 신호 없이 우리 의식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고 대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 그토록 무지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들도 그처럼 직접적이고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그야말로 희귀한 신앙과 통찰력의 승리가 아니고서는 다른 인간의 존재를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웃을 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교회의 전통과 성령, 믿는 친구들과의 대화 같은 외부 세계의 도움 덕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려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중립적인 어떤 것, 너와 내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기 음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변함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관된 법칙을 따르고 있다면 물질의 모든 상태가 한 영혼의 요구에만 한결같이 잘 들어맞는다거나 그 영혼이 몸이라고 부르는 특정 물질의 집합체에만 한결같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가까이 가면 몸을 해칩니다. 따라서 설령 완벽한 세상에서 산다 해도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 섬유들이 전달하게 되어 있는 위험 신호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도 악의 요소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측량할 수 없는 악인 것이 분명한 반면 고통이라는 악은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때에는 두려움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을 쬐 때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과정, 즉 따뜻하다,
기분 좋을 만큼 뜨겁다, 너무 뜨겁다, 화끈화끈하다로 이어지는 과정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감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화창한 날 산책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다리에 느껴지는 가벼운 통증은 사실 유쾌하기까지 합니다.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로잡아주는 세상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요. 나무 막대기를 무기로 쓰려고 집어드는 순간 풀잎처럼 부드러워지고, 거짓말이나 욕을 담은 음파를 일으키려는 순간 공기가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이라는 것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빈말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원리의 논리적인 결말을 따라가 보면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대뇌 물질이 그런 일에 사용되기를 거부할 테니까요. 따라서 악한 사람 주변에 있는 물질이란 물질은 전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 물질의 움직임을 수정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정하기도 하시며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신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세상, 따라서 안정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일이 극히 드물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체스게임을 할 때 자기 재량으로 상대방에게 양보해 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기적이 자연 법칙에 대립되는 것처럼 평상시 게임 규칙에 대립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상대방의 형편에 맞추어 준다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변하는 법칙과 인과적 필연성에 따른 결과 및 전체 자연 질서는 일상의 삶을 제한하는 한계인 동시에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연 질서 및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고통을 배제한다는 것은 삶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세상에 내재하는 필연성들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결론으로부터 그에 관련된 조건들을 논증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아주 일관성 있는 창조 행위를 통해 처음에는 각기 독립적인 개체로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상호 필수적인 사물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생각을 진전시키면 진전시킬수록 창조 행위의 통일성이 점점 더 선명해지며 피조세계의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떼어놔서 어설프게 땜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아마 지금 이 우주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우주들 중에 가장 좋은 우주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우주일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세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만들지 않은 세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세상들을 만드실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너무 의인화시킨 사고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유는 여러 대안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선은 추구할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필요가 없으며 완전한 지혜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알맞은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는 것은 그분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행동을 하시게 만들 수 없고 어떤 외적인 장애물도 어떤 행동을 못하시게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 자신의 선함을 뿌리 삼아 자라며 그 자신의 전능을 대기 삼아 꽃핀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를 다음 주제인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아주 다른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확신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선과 고통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중에서 제1장 서론과
제2장 하나님의 전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하나님의 선함과 제4장 인간의 악함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